네, 오늘은 코끼리는 사자와 싸우지 않아도 된다. 코끼리는 사자와 싸우지 않아도 된다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아직 몇 명 모르시겠죠? 몇 분 모르실 거예요. 저한테는 아이가 3명 있습니다. 다른 교회 가면 3명이나 있습니다 하고 좀 유세를 부릴 만한데 우리 교회 목사님들은 툭하면 4명이라서 제가 별로 참 묻히는 것 같아요. 네, 아무튼 3명이 있는데 9살, 7살, 4살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9살짜리 첫째 이제 민우가, 이름이 민우인데 민우가 지금보다 더 어렸을 때, 걔가 한 4살 정도 됐을 때의 일이었어요. 그때 저는 그 첫아이 민우를 두고 걱정거리가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얘가 자꾸 밖에서, 특히 교회만 갔다 하면 맞고 들어오는 거예요. 물론 애들끼리 다툴 수 있죠. 뭐 그 나이 때는 사실 뭐 본격적으로 막 치고받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장난감 좀 뺏기고 뭐 좀 마음에 안 들면 좀 밀치고 하는 그런 정도라서 뭐 심각한 뭐 부상을 당하거나 그런 건 아닌데, 걱정이 되는 건 뭐냐, 그 뭐 맞은 정도보다 얘가 너무 일방적으로 당하는 거예요. 그냥 좀 이제 투닥거리다가 당하는 게 아니라 그냥 때리면 맞고 뺏기면 뺏기고 그냥 마냥 일방적으로 이제 끌려 다닌다는 거죠. 얘가 이제 천성이 좀 물러 터진 건지, 아니면 아내가 야 폭력은 안 돼, 동생한테도 절대 억지로 뺏으면 안 돼, 이걸 너무 잘 가르쳐서 그런지, 아니면 자기도 눈치가 빤해서 목사들이 교회에서 다른 애 때리면 문제가 생길 줄 알아서 그러는 건지 그냥 당하기만 하는 거예요. 막 밀리면 밀리는 대로, 때리면 때리는 대로, 이러지 마 하면 안 돼, 막 이러기만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나가다가 어떤 애가 뒤에서 이제 목덜미를 탁 잡아채면 내가 캑캑 거리면서 이러지 마 하고 대항도 안 하고 저항도 안 하고 그러고 있는 걸 보니까 제가 너무 화가 하도 나기도 하고 뭐 걱정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이제 걱정이 많았습니다. 뭐 애들, 물론 주변에 어른들이 보면 그러지 마 하고 애 혼내고 떨어뜨리지만 툭하면 맞아서 다쳐 있고 그러니까 뭐 거기서는 애들끼리 그럴 수 있죠 하고는 집에 와서는 이거 상처 보면서 막 속상해하고 그랬어요. 이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변에서 난리가 났어요. 오히려 엄마 아빠보다도 주변의 이모들, 이모부, 할머니들이 엄청나게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애를 붙잡고 이 거친 세상을 살아가기 위한 조기 교육을 시작했어요. 야, 너 절대로 그렇게 당하기만 해서는 안 된다. 너도 때려라. 자, 해봐. 때려. 막 밀어. 태권도 학원을 보내야 된다. 막 이렇게 막 10배로 갚아주라고 가르쳤어요. 그러면서 제 옆구리를 쿡쿡 찔러요. 뭐냐면 빨리 아빠도 민호 아빠도 빨리 그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때려도 돼, 공격해도 돼, 이렇게 얘기해 주라는 거예요. 그때 그러니까 이제 저도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이 되더라고요. 일단 뭐 폭력은 안 된다고 가르치다가 오히려 애를 망치는 거 아닌가? 잘 가르쳐 보려고 하다가 오히려 애를 망치는 거 아닌가 걱정됐어요. 애가 너무 치이고 그러다 보면 위축되고 소심해지고 그런 게 아닐까. 그리고 또 그렇다고 제가 목사인데 그래 너도 똑같이 때려줘라, 맞느니 차라리 때리고 오는 게 낫다, 이러기는 좀 또 애매했어요. 목사 아들이 사람 패고 다닌다 이러면 제가 또 나아가서 우리 가정이 얼마나 어려워지겠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조금 곤란하더라고요. 그렇다고 얘야 그럼 상대를 좀 잘 보고 해라, 장로님 권사님 아들은 좀 피하고 전도사님 아들이다 그러면 마음껏 때려도 된다, 이렇게 하기도 조금 애매하잖아요. 네. 그러기도 우습고. 그래서 고민 끝에 아버지한테 문득, 아버지랑 얘기를 하다가 문득 생각이 나서 아버지한테 물어봤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이제 목사님이니까 뭐 저를 때 아버지는 어떻게 하셨는지, 제가 애들 사이에 뭐 때리고 와도 문제고 맞고 와도 문제인데 어떻게 이 딜레마를 푸셨는지 여쭤봤어요. 그러자 저희 아버지께서는 대답을 해주셨는데요. 아마 이게 무슨 뜻인지 한번 듣고 알아차리실 수 있을지 저는 궁금해요. 저희 아버지는 뭐라고 얘기하셨냐면요, 너는 맞는 건 고사하고 때릴 필요도 없었어, 이렇게 얘기했어요. 때릴 필요도 없었어. 이게 무슨 뜻인지 실감나게 전달하기 위해서 제가 어린 시절,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있었던 예화를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저는 인천에서 초등학교를, 당시는 국민학교였습니다. 네, 저는 초딩인 적이 없는 거를 자부심으로 갖고 살고 있어요. 아무튼 인천에서 다녔는데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그때는 인천 하면 나름 아이들이 거칠기로 유명한 동네였습니다.
물론 뭐 초딩들이 거칠면 얼마나 거칠겠냐마는 그 초딩들 가운데서도 벌써 딱 만나면 벌써 주먹 다짐하고 싸움 서열 정하고 이런 게 나름 확실한 룰로서 존재했던 그런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학년이 올라가고 반이 바뀌면 애들 중에 싸움 좀 잘하는 애가 둘이 눈빛 교환하더니 나가서 맞짱 한번 뜨고 이긴 애가 네가 싸움 1등, 네가 2등 이렇게 정리하고 들어오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4학년 때인가 5학년 때인가 확실하지 않은데 4학년 때 같아요. 이제 3월이 돼서 새로운 반으로 이제 편성이 됐어요. 그러자 이제 아니다 다를까 이제 할 때가 됐는데 싶었는데 역시나 애들끼리 막 쑥덕쑥덕 거리더니 그래 제가 제일 잘 나가지 하는 잘 싸운다 싶은 얘 둘이 나가서 오늘 학교 끝나고 어디서 붙기로 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도 야 오늘 붙는데 가서 구경하자 하고 막 저를 꼬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저는 그때 집에 일이 있었는지 아니면 유치해서 난 안 보러 간다 했는지 그냥 아무튼 됐다고 하고 집에 갔습니다. 저는 사실 나름 모험생이었거든요. 믿어주세요. 모험생이었습니다. 네. 착하고 선량한, 네, 감사합니다. 네, 모험생이었어요. 아무튼, 그렇게 집에 갔다가 이제 다음날이 됐어요. 학교에 갔는데, 그 중에 한 명은 아직 안 왔고, 다른 한 명은 여기가 이제 멍들어서 앉아 있는 거예요. 야, 그래서, 이거 어제 좀 빡셌나 본데? 하고 이제 옆자리 친구한테 물었어요. 야, 쟤 이제 몇 등이야? 라고 물으니까 2등이래요. 그래서 좀 의외다 싶었어요. 사실 저는 그 친구가 이길 거라고 예상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야 의외네 하고 제가 졌어? 라고 물어보니까 친구가 야 뭐래 제가 2등이라니까 이겼지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싸웠는데 왜 이겼는데 2등이지? 싶어서 그럼 지금 안 온 얘 걔를 얘기하면서 걔는 몇 등이야? 물으니까 야, 걔는 당연한 얘기를 하냐 3등이래요. 점점 더 헷갈리는 겁니다. 그럼 대체 1등은 누구야? 하니까 친구가 그 순간 저를 이상하게 쳐다봐요. 얘가 지금 아까부터 뭔 소리를 하는 거야? 하고 세상 다시 없이 의아한 눈으로 저를 쳐다보더니 야 그거야 너지? 이러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나구나. 난 한번 싸우지도 않았는데 나구나. 사실 전 지금도 제가 덩치가 크지만요 어린 시절에는 그 격차가 더 컸습니다. 머리 하나 이상 더 컸어요. 그래서 저는 애들하고 시비가 만약에 붙으면 전 진짜 안 싸웠습니다. 시비가 붙으면 싸울 필요가 없었어요. 물론 시비를 잘 걸지도 않지만 또 괜히 깡만 센 애들이 안 되면서 깡만 센 애들이 있어서 막 시비를 붙게 되면 굳이 때리지 않았어요. 왜냐면 그러면 선생님한테 혼나고 부모님 모셔오고 그러면 아버지 목회에 큰 타격이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도 그러지 않고 어떻게 했냐 얘가 날 때리려고 주먹을 탁 휘두르면 손목을 탁 잡아요. 그러면 이거 놔! 하고 반대편을 이거 놔라! 하고 반대편 잡잖아요? 그럼 또 이쪽을 딱 잡아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냐? 그 손목을 잡고 이렇게 손목에 스냅을 주면서 이렇게 내리 누르면 어떻게 되냐면 이거 한번 누구를 갖고 재현을 해보고 싶은데 너무 또 그럼 좀 오버가 되니까 상상만 하세요. 딱 잡고 이렇게 스냅이 중요합니다. 스냅을 주고 내리 누르면 얘가 아프잖아요. 이러면서 저절로 아주 공손한 자세로 무릎을 꿇게 돼요. 그러면 예절이 저절로 주입이 되는 거예요. 그럼 싸우고 뭐고 할 필요 없이 그냥 얌전히 미안해, 내가 미안해가 되는 겁니다. 그때 아버지께서 제게 하신 말씀, 때릴 필요도 없었어 라는 말씀이 바로 이런 맥락이었어요. 야, 넌 때릴 필요도 없었어. 마음에 안 들면 그냥 가서 조금 친구야 하고 이제 어깨를 주물러 주거나 어깨를 꽉 주물러 주거나 어디를 조금 살짝 접어주면 그냥 문제가 해결이 되니까 굳이 때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는 거는 상처가 안 남잖아요. 그러니까 이후에 일이 커질 일도 없고 누가 어른들이 목격한다고 해도 그냥 친구끼리 장난치는구나 하고 넘어갔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었다는 거죠. 이거 진짜 이러고 말하고 보니까 제가 되게 나쁜 놈 같은 전문적으로 무슨 삥을 뜯어갔다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제가 일부러 애들을 괴롭히거나 그런 건 아니었고요. 단지 좀 지나치게 까분다 싶으면 제가 가끔 이거 변명이 점점 안 되는 것 같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아무튼 전 아버지의 그 말씀을 듣고 당장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큰아들 민우가 커지게 해주세요. 덩치가 훌쩍 자라게 해주세요. 그때 걔가 딱 평균 100명 중에 49등에서 51등을 이렇게 왔다 갔다 했는데 얘가 저만큼은 아니어도 어지간히 상위권은 찍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왜? 굳이 싸우지 않아도 되게끔.
여러분, 제가 이 귀중한 설교 시간을 이만큼이나 할애해서 저의 에피소드 굳이 안 해도 되는 이 어렸을 때 싸운 얘기, 이런 얘기를 길게 소개하냐면 그냥 웃기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다툼에 대해서, 서로 자기 이속 챙기느라고 악착같이 달려드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취해야 될 포지션을 어느 정도 잘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실 이 세상은 전쟁터입니다. 정글이에요. 여러분이 아직 부모님의 그늘 아래에 있고 또 학교라는 울타리 안에 있으니까 이거를 지금까지 잘 못 느낄 수 있는데, 이제 고3들부터 이제 대학 가고 취업하고 가정 꾸리고 하면 누구도 나를 책임져 주지 않는구나, 내 앞길 내가 챙기지 않으면 아무도 나를 신경 써주지 않는구나 깨닫게 될 거예요. 챙겨주기는커녕 오히려 너한테 손해를 입혀서라도 내가 더 많이 가져가야겠다, 너를 밟고 올라서서라도 내가 위로 올라가겠다 하는 사람들만 주변에 득식을 거림을 알게 될 거예요. 조그만 이득 앞에서 체면도 명분도 그 전까지 인간관계도 다 버릴 수 있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 맞아. 세상은 전쟁터야, 정글이야. 아무도 널 챙겨주지 않아. 그러니까 네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악착같이 너를 챙겨야 돼. 사랑, 우정, 그런 철모른 소리는 적당히만 하고, 너도 때로는 다른 사람 못지않게 독해질 필요가 있어. 혹시라도 피해를 입으면 수단 방법 안 가리고 맞서 싸우고 10배, 20배 갚을 줄 알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를 지킬 수 있는 날카로운 이빨과 발톱을 가지든지, 그게 힘에 붙인다면 차라리 독이라도 품으라고, 나 건드리면 너 죽고 나 죽는다 하고 엄포라도 놓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맞을 수 있는 이야기예요. 요즘 세상에 맨날 허허허 하고 웃으면 망하기 딱 좋을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우리로서는 이런 세상의 방식들을 그대로 따라가기가 불편해요. 마음이 불편합니다. 고민이 생겨요. 왜요?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에요. 십자가 희생의 예수 그리스도, 누가 너의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도 돌려대라 하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인이라서, 우리도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내 이득 위해서 수단 방법 안 가리고, 이건 좀 불편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되냐 고민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경 보고 배운 대로 열심히 고민하다가 이런 착각에 빠집니다. 무슨 착각이냐면, 그래, 복음의 핵심은 사랑이지. 사랑이니까 내가 사랑하자, 용서하자, 참자, 양보하자.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내 사랑을 알아주겠지. 내 사랑에 감화돼서 그래, 꾸준히 내가 섬기면 그래, 쟤는 사랑에 있는 사람이구나 하고, 이제 이번엔 내가 양보할게 하고 인정하고 자기도 나를 사랑으로 대하겠지라고 생각해요. 어림도 없는 소리입니다. 진짜 어림도 없는 소리예요. 제가 너무 설교 강단에서 너무 시니컬한 얘기를 하나요? 아까 분명히 착각이라고 말했어요. 우리가 누군가를 일방적인 사랑으로 대했을 때, 무조건적으로 양보했을 때, 어느 정도 한 다음에 미안하다 하고 느끼고 사양할 줄 아는 사람, 다음엔 내가 할게 하고 그 사랑을 되돌려 줄 아는 사람은요, 정말 극히 적습니다. 정말 슬픈 일이지만 극히 적어요. 소소한 문제, 그냥 밥을 몇 번 샀느니 이런 거는 그냥 체면도 있고 하니까 체면 치레로 그냥 몇 번 할 수 있는데, 그 수준이 아니라 진짜 내 삶의 수준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큰 문제로 가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1,000만 원 도와주고 2,000만 원 도와주고 1억 2억 도와주고, 그래서 이걸 갚으려고 그러면 오히려 엄두가 안 나고, 이렇게 큰 액수로 가면 네가 날 도와줬으니 나도 다 그 재산 털어갖고 너한테 보답하겠다? 이거 못합니다. 오히려 그 호의를 이용해서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고 나중에는 당연히 내놓으라고 하는 사람 천지예요. 애초에 그럴 거라고 생각해야 돼요. 기대하면 안 됩니다. 만약 우리가 오른뺨 맞고 성경을 그대로 적용해서 오른뺨 맞고 왼뺨까지 맞고 또 한 번, 두 번 자꾸 양보하고 용서하면요, 말씀에 순종하면요,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이 나한테 감화돼서 당신 같은 사람 처음 봤어요 하고 눈물 흘리기보다 계속 이용당하고 계속 호구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대로 순종해서 마냥 참을 수도 없고, 참으면 호구되고, 그렇다고 말씀 버리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주먹다짐하자면 또 그것도 아닌 것 같고, 정답은 무엇이냐? 정답은요, 커지는 겁니다. 정답은 내가 그 문제보다 커지는 거예요. 세상과 똑같이 악착 같아지기도 힘들고, 그렇다고 마냥 참고 인내하면서 손해만 보는 호구가 되고 싶지도 않은 우리가 취해야 될 포지션은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해서 그 문제보다 커지는 거예요. 악착 같은 세상에 맞서서 똑같이 악착같이 싸우지 않아도 되도록 내 삶과 권리를 지키되 세상 같은 악착 같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탁월한 능력과 강력함으로 풍성한 여유 가운데, 그래, 내가 좀 손해봐도 되지 뭐, 하나님이 나한테 훨씬 더 복 주시는데, 그런 풍성함으로 세상을 압도하며 이길 수 있도록 커지는 게 바로 우리의 바른 포지션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살피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보죠. 오늘 본문은 이삭의 이야기인데요, 사실 이 이삭이라는 사람은 좀 재미가 없어요.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과도 다르고 아들 야곱이랑도 달라서 뭐랄까, 모든 게 그냥 참 순탄해요. 사람도 순종적이고 온유하고 해서 뭐 그냥 드라마틱한 사건 없이 그냥 쑥 흘러갑니다. 그래서 설교에도 잘 등장을 안 해요. 아브라함, 야곱이 훨씬 더 잘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부자가 되었다 하는 것도 보면 아브라함이나 야곱처럼 뭔가 특별하고 극적인 사건이 계기가 돼서 부자가 된 게 아니라 그냥 농사 지어서 잘 돼요. 12절 보면 농사에서 100배나 얻고 또 그걸 가지고 양과 소가 점점 늘어나고, 그래서 진짜 어느새 정신 차려보니까 부자가 돼 있네, 이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하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이 부자가 된 걸 본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시기 질투하기 시작합니다. 이삭이 부자가 돼 있어 자기가 손해를 본 것도 아니에요. 그냥 남 잘 되는 걸 보니까 열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11절은 잠깐 넘어가고 15절, 16절을 먼저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어요. 15절, 16절 제가 그냥 읽을게요.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쓰는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워버립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개념으로는 이 우물을 막았다 하는 게 크게 와닿지 않을 수 있지만, 당시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우물을 막았다, 이거는 너 나가 죽어라, 이런 말이에요. 어디서 물을 쉽게 구할 수 있는 동네가 아니니까. 그리고 물을 구할 수 있을 만한 포인트, 우물들에는 다 이미 주인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물을 막고 쫓아낸다는 건 너희들 이제 물을 얻으려고 여기저기 헤매다가 끝내 못 얻고 죽든지, 헤매다가 죽든지, 두 번째는 그 물 주인한테 가갖고 비싼 값을 치르고 그 물을 사 먹다가 결국 재산 다 날리고 거기 노예가 되든지, 이렇게 하라는 이야기예요. 참 악독한 짓이죠. 이게 세상 인심이에요. 이게 보면 자기가 한 말도 안 지키는 세상의 뻔뻔한 인심을 알 수 있어요. 아까 넘어갔던 11절을 보면, 11절 띄워주세요. 11절을 보면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이렇게 했었어요. 이삭이 사정이 어렵고 볼품 없을 때는 그래, 우리 같이 삽시다, 당신을 해하는 사람은 내가 사형에 처하겠습니다 하고 인심 쓰는 척 했다가도 지금 어때요? 질투난다고 자기가 나서서 우물 막고 쫓아내고 있어요. 이 쫓아낸 다음에 그 땅, 여기 빌려줄 때는 몰랐는데 여기가 아주 농사 잘 되는 꿀땅이구나 하고 그 땅이나 다시 차지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기가 사용시키겠다는 그 짓을 자기가 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뻔뻔스럽죠. 그러면 이쯤 되면 사실 이삭의 입장에서 이쯤 되면 이 너무 뻔뻔스럽게 나오니까 한번 억울해서라도 따져볼 만 하잖아요. 야, 너 예전에 약속했잖아. 너 사용시킨다며. 네가 지금 그러고 있는 게 말이 되냐? 하고 다 따져볼 만하고, 또 이왕 죽는 거 이판사판, 내가 힘이 딸려서 죽을 수밖에 없겠지만 니네 중에 한 명은 데리고 간다,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쩌면 이삭이 아니라 야곱이면 무슨 꼼수를 썼어라도 그랬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삭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지 않아요. 아무 말도 않고 그냥 딱 넘겨주고 물러 나옵니다. 17절, 18절이에요. 띄워주시면 제가 얼른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쫓아내는 대로 그냥 물러나와서 자기가 쓸 우물들을 다시 파요. 그러니까 또 어떻게 하냐? 이렇게 그냥 아무 따지지 않고 양보하고 물러나왔는데 어떻게 하냐? 다시 우물이 터져 나오니까 19절 이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띄워주시고 같이 읽습니다.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여기까지만요. 새로운 우물이 발견돼요. 물러주고 나와서 또 팠더니 또 새로운 우물이 발견돼요. 다행입니다. 그러자 이 악독한 블레셋 놈들이 어떻게 하냐? 거기까지 또 쫓아와요. 20절 띄워주세요. 20절 띄워주시면 이거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같이 읽습니다.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아멘. 이거 우리 물이다 이래요. 아니 지금 자기네 땅도 이미 아니에요. 그랄 골짜기를 떠나왔는데 쫓아와서는 자기네 땅도 아니고 자기가 판 것도 아닌데 자기네 물이다 하고 우겨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런데 이삭은 또 어떻게 합니까? 또 따지지 않아요. 그냥 줘버립니다. 그리고 거기서 다툼이 있었다 해서 이름만 에색, 소심하게 저기 다툰 동네야, 저기 뺏긴 거야 하고 에색이라고 이름 붙여서 또 물러나와요. 21절 띄워만 주세요. 또 다른 우물을 팝니다.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하고 그러자 또 와서 그들이 또 다툼으로 이번에도 또 기어코 와서 시비 걸어요. 그러자 또 주고 물러나와서 이름만 여기도 또 뺏긴 데야 하고 신나라고 정하고 물러나와요. 그리고 세 번째로 22절 얘기예요. 세 번째로 또 옮겨서 우물을 파니 이제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거기를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넓음이라 했더라 하는 얘기예요. 세 번째 쫓겨나서 세 번째 새로 파니까 비로소 그때서야 애들이 시비 걸지 않아서 정말 거기 자리 잡고 잘 살았다 하는 이 얘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과연 이제 지워주셔도 돼요. 이 블레셋 사람들은 왜 이삭의 이 세 번째 우물 르호봇을 빼앗지 않았을까요? 이삭이 계속 참고 양보하는 그 모습에 그 사랑과 인내의 모습에 감복해서 야 성인군자다 우리가 너무 못할 짓을 했구나 하고 후회가 돼서 이제 건드리지 말아야지 한 걸까요? 절대 아닙니다. 제가 아까 착각하면 안 된다고 했죠. 그렇게 할 사람들, 그렇게 후회할 사람들이라면 애초부터 이삭을 그렇게 말도 안 되게 쫓아내지 않았을 거예요. 한번 죽이려고 마음 먹었으면 그렇게 했으면 끝장을 보는 게 세상 이치예요. 얘가 살아남아서 나한테 보복하면 어떡해요? 내가 괜히 어설프게 이삭채 망하게 하려고 죽거나 다른 사람 노예되게 만들려고 우물 맞고 내쫓았는데 자꾸 어디선가 살아나네? 이러다 힘 강해지면 다시 나한테 복수하는 거 아니야? 싶어서라도 철저하게 말려 죽이려고 해야지 마땅해요.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사실 이 당시에는 우물이 정말 귀한 재산이었으니까 빼앗으면 빼앗을수록 내 재산이 늘어나는데 그거 왜 안 뺏겠어요? 계속 싱글벙글하면서 계속 빼앗아야 원래는 맞습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 사람들은 왜 안 뺏었을까요? 또한 단지 안 뺏은 거에 그치지 않고 나중에 보면 왕과 왕의 친구들까지 그 부하들까지 우르르 몰려와서 이삭아 우리가 미안했어 화해하자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맞춰볼 수 있는 사람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무서워서예요. 두려워서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원래 우물이라는 건요 그렇게 쉽게 팔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아무데나 막 파면 우물 나오면 애초부터 우물이 귀할 이유가 없었겠죠. 제가 여기에 대해서 설교 준비하면서 그래 당시에 우물 파는 게 얼마나 어려웠을까 하고 자료를 찾아봤는데요. 당시 자료는 없고 그건 좀 만들기 힘들겠고 연구하기도 힘들겠고 대신 비교해 볼 만한 게 바로 지금 현대 얘기예요. 여기 아프리카에서 이제 수도 시설이 없어서 막 흙탕물 먹고 이렇게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NGO 단체에서 우물을 파주는데 공사업체랑 계약을 어떻게 하냐면 세 군데 후보지를 정해서 3번 시도해보고 3번 다 실패하면 그때 추가 요금 내는 걸로 3번까지는 기본적으로 시도해 주는 걸로 계약을 맺는데요. 왜? 한 번에서 터져 나올 확률이 그만큼 적으니까. 여러분 어때요? 지금 현대 기술이에요. 막 수맥 탐지기도 있고 별을 닿으면서 막 탐지를 하고 파는 것도 중장비로 포크레인으로 막 몇 킬로씩 파고 들어가고 그리고 파는데도 어디? 이 중동 지방이 아니라 제 이미지로는 막 밀림이고 막 파기만 하면 물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비교적
습한 아프리카에서 우물을 파는 것도 이렇게 쉽지가 않아요. 성공 확률이 한 20% 정도나 되나 봐요. 그런데 이 당시 우물 파는 건 어때요? 뭐 그냥 무작정 파는 거예요. 여기 이쯤 물 나오지 않을까? 한번 파보자 하고 파는데, 파는 것도 제대로 된 기계가 없으니까 사람 손으로 그냥 몇 미터, 몇십 미터 깔짝대다 마는 거예요. 기계로 팠으면 터져 나올 것도 못 파는 거예요, 제대로. 그리고 파는데도 어디예요? 중동 지역. 건조하기로 세상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울 그 지역에 우물을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이 지역에서 이 당시에 우물을 판다는 거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에게 이 우물 판다 하는 거는 일종의 로또 같은 거예요. 로또. 그러니까 돈 많고 시간 많고 정말 주체할 수 없는 사람이 정말 사람들 많이 풀어다가 우물을 막 파면 뭐 10중 8구 안 나오지만 여기저기 파도 뭐 여기저기 파도 실패만 거듭하지만 어쩌다가 한번 우물이 터지기만 하면 대박인 거예요. 우물 주변의 땅이 황무지 아무 쓸모없는 땅이었다가 그 주변이 갑자기 금싸라기 땅이 돼서 부동산 재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물 파기는 진짜 그야말로 도박과도 같은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의 사업인 거죠. 그런데 이삭은 어때요? 파면 팔수록 우물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우물을 빼앗으면 빼앗기는 족족. 그래 우물 니네 가져라 하고 물러나와서 새로 파는데 새로 파면 파는 대로 우물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처음 한 번은 야 이삭 이 녀석 엄청 운이 좋네 살았네 하고 싶을 수 있죠. 그래서 뺏어 놓고 그 운이 이제 내 것이 됐네 기뻤을 거예요. 그리고 또 나왔을 때 또 터졌을 때 그래? 세상에 이런 일도 다 있네. 그래 또 뺏으면 좋지 땡큐다 하고 다시 뺏으면서도 찝찝했을 거예요. 그런데 세 번째 또 터져 나오니까 어때요? 이제부터는 무서워지는 거예요. 아니 이게 대체 왜 이러는 거야?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왜 이삭은 땅에 산만 되면 이렇게 우물이 터져 나오는 거야? 하고 무서워지는 거예요. 대체 무엇이 이 일을 가능하게 했을지 궁금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비로소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래 이삭에겐 그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있었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시절 그를 대적하던 민족을 망하게 만들고 이삭과 같이 살았을 때 아비멜렉 꿈에 나타나 계시하셨던 그 위대한 하나님 여호와가 지금 그를 지키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서워지는 겁니다. 내가 지금 누구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이삭이 조용히 물러나오면서 이삭이 그냥 우물 빼앗길 때 조용히 물러나오면서 여기 에색이야 너네 뺏어간 거야 신나야 라고 했던 게 이게 되게 무시무시하고 섬뜩하게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얘가 그거 기억하고 적어뒀다가 어느 날 하나님한테 하나님 에색과 신나를 아시죠? 저는 참을 만큼 참았습니다. 이제 알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하면 그 순간 하나님의 징벌이 나한테 찾아올까 봐 너무 섬뜩하고 무서워진 거예요. 그래서 이삭을 찾아간 겁니다. 지은 죄가 있으니까 찔려서 혼자 못 오고 26절 내용인데 띄워만 주세요. 눈으로만 보겠습니다.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삭과 부하 군대장관 비골까지 동원해서 혼자 갔다가 이런 거죠. 가서 미안하다고 해야겠는데 야 같이 가자 아우삭한테. 야 같이 가서 내가 좀 말 좀 거들어줘. 너랑 관계 괜찮잖아 하고 야 비골 너도 따라와. 같이 납작 엎드리자고 막 이렇게 바리바리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찾아와서 화해 조약을 요청하는데 그 화해하자는 내용이 정말 의미심장해요. 한번 29절 이 구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아멘.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통쾌한 말인지 아시겠어요? 야 원래 해치지 않겠다는 약속, 보호의 약속은 누가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강자가 양자한테 안 때릴게 하고 약속하는 거예요. 야 네가 내 말 잘 듣고 조공 잘 바치면 내가 널 굳이 때리지 않을게 약속해. 하지만 말 안 들으면 알지. 이렇게 하는 게 보호의 약속이에요. 반대로 약자가 강자한테는 그래 나도 널 때리지 않을게. 아무 의미 없는 얘기예요. 그래 네 마음 때리고 싶어 하면 때려봐. 어떻게든 보자 하면 그만이니까. 날 때리지 말아주세요 하는 이 약속을 맺자고 하는 건 약자가 강자한테 날 때리지 않겠다고 약속해 라고 구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아비멜렉이 누구예요? 블레셋이라는 한 나라에, 그것도 엄청난 강대국의 왕이에요. 그러니까 강자입니다. 근데 지금 그냥 한 집안의 그냥 가장일 뿐인 이삭을 찾아와서 너 우리를 해하지 않겠다고 약속해줘. 우리 때리지 않겠다고 약속해줘. 하나님한테 이르지 않겠다고 약속해줘 하는 거예요. 아비멜렉은 11절에서 내가 이삭을 보호하겠다 선포해놓고도 당당하게 선포해놓고도 그 말 어기고 다시 그를 괴롭히고, 그러면서도 그냥 난 괜찮다고 생각하고 내가 힘이 강하니까 괜찮다고 생각하고 그랬지만 이제 어느새 그 힘이 역전된 거예요. 이삭과 함께 있는 하나님께서 이삭을 아비멜렉보다 더 강력하게 만들어 놓으시고 아비멜렉이 지레 겁먹고 압도되어 벌벌 기도록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우리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해 가져야 될 방식, 승리의 방식이에요. 우리의 방식은 결코 이 세상이 하는 그대로 우리에게 막 이 세상이 이빨을 드러낸다고 해서 똑같이 이빨을 드러내고 똑같이 악착같이 싸우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막 우리한테 뭐 음모를 꾸미고 한다 그래서 우리도 똑같이 음모 꾸미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우는 사자와 같이 나를 삼키려고 달려들 때 똑같은 사자가 되어서 악착같이 대항하는 게 우리의 방식이 아닙니다. 우리의 방식은 그렇게 악착같이 맞서 싸우지 않아도 되는 코끼리와 같이 되는 것.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니까 더없이 강력하고 더없이 풍성해져서 네가 나한테 덤비면 어쩔 건데 하고 볼 수 있는 것. 세상에서는 그렇게 악착같이 싸우지 않으면 안 돼. 그러면 여기서 경쟁에서 밀려. 이빨을 갖춰라고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나한테 같이 있으니까, 내게 넉넉한 힘과 능력이 있으니까 굳이 난 이빨이 필요 없어. 다른 사람을 밟고 올라서지 않아도 돼. 다른 사람을 무시하지 않아도 돼. 내 사랑이 필요한 사람에게 나부터 챙겨야지, 내 이속부터 차려야지, 그렇게 인색하게 굴지 않아도 돼. 물론 손해볼 수 있고 호구가 될 수 있지만 그 이상의 1000배, 100배 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니까. 그게 우리의 방식이에요. 친구들 보면 왕따 당한 친구, 내가 한번 손 잡아줄까 하다가도 그럼 나까지 왕따 될까, 혹은 나까지 손해를 볼까 걱정되지만, 그래서 못하지만 우리의 방식은 그게 아니에요. 가서 손 내밀어 줄 때 그 사랑이 배신당할 수도 있어요. 물론 친구들한테 이제 왕따가 되고 내가 손 내밀어 줬던 그 애가 오히려 또 어느새 저쪽에 붙어서 나를 왕따 시킬 수도 있고 하지만, 그렇게 사랑을 향해 나아갈 때 누가 책임지세요?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그래서 이 사람도 왕따 당하고 이 정도의 문제, 이런 소소한 문제가 아무것도 아니게 되게끔 나를 충만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누군가를 도와줘야 된다, 돈이 필요하다 했을 때 돈 주면, 이렇게 도와주면 내 인생이 너무 피폐해지는데 하나님께서 더한 물질의 축복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악착같이 아까같이 어떤 관계에서 악착같이 내 이속 차리지 않아도, 그냥 만약 웃고 호구 취급 당해도 하나님께서 그를 세워주실 줄 믿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야, 쟤는 호구야, 쟤는 만만해 하는데 이상하게 쟤한테는 특별한 능력이 나타나네. 우리의 생각대로는 저렇게 호구짓을 하고 맨날 바보같이 굴면, 이속 안 챙기면 그냥 제 인생 점점 피폐해야 되는데 왜 쟤는 저렇게 하는데도 인생이 나날이 피어나냐? 왜 쟤는 인생이 정말 나날이 충만하고 윤택해지고 정말 어느샌가 내가 범접할 수 없는 큰 사람이 되어 있냐 하고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우리의 방식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코끼리가 되세요. 코끼리가. 이 세상의 늑대같이, 사자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드는 세상에 맞춰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때로는 사슴이 되고 토끼가 되어서 피해야 된다, 도망쳐야 된다,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자기들끼리만 뭉쳐있고 교회 밖은 위험해, 적응이 안 돼, 세상 사람들은 역시 너무나도 거칠어 하고 숨어 있지만 그게 우리의 방식 아니에요. 혹은 또 믿는 사람들도 정말 말로는 사랑을 얘기하지만 세상 여기선 달라, 여기서 직장에선 다르고 다 우리 밖에 학교에선 달라, 인간관계는 달라 하고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지만 그것도 우리의 방식 아니에요. 코끼리와 같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능력, 그 풍성함으로 세상을 압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세상의 기준과 원칙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기준과 원칙대로 그 사랑으로 풍성함으로 살아갈 때
정말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선포하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 기준들, 일반적인 기준 당연해요. 내 이속 차려야 돼요. 내가 챙겨 먹지 않으면 남이 챙겨주지 않아요. 강하게 살아야 돼요. 악착같이 살아야 돼요. 안 그러면 생존 경쟁에서 밀려나고 점점 인생이 피폐해져요. 이거 맞는 얘기예요. 세상 기준으로는 지극히 맞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내가 내 힘으로, 내 사랑으로, 내가 참아서 그런 나의 모습으로 주변 사람들을 감화시켜 보겠다? 어림도 없는 얘기예요. 뭐가 함께 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참아서 내 능력, 내 인격으로서가 아니라 나를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과 그 크나큰 은혜로서 쟤는 저렇게 양보만 해도, 쟤는 저렇게 좋은 일만 해도 어떻게 제 인생은 저렇게 피가 나지?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이길 때 우리들 이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그리스도인, 우리의 삶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하나님 앞에서 그런 은혜 충만한 정말 커다란 은혜의 능력으로 세상을 압도하는 코끼리와 같은 친구들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